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비하고 놀라운 정말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역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4,000년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4,000년의 역사는 말 그대로 기구하고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역사학자들, 또 사회학자들, 인류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4,000년의 역사는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신비하고 정말 놀라운 수수께끼의 역사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지배했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헬레니즘, 로마 이런 초강대국들은 역사 속에서 모두 연기처럼 사라졌지만은 멸망을 당했던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자그마한 나라, 정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은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았고 또 지금도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년 역사 속에서 살았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BC 1950년경에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살았던 그 역사 속에 살았던 그때의 그 역사적인 유물들, 그래서 우리가 성서고고학이라고 합니다만은 역사적인 유물들에서 나온 기록들, 그 성경의 기록들,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도 근거도 없이 이야기하는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나 또는 비정통적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역사 인식과는 연대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한 출애굽 사건을 BC 1441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는 말이고 또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 이단들과 사이비들의 공통점이 성경의 한 구절만 가지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고집을 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의 그 말씀을 다른 성경과 조화가 돼야 되고 또 다른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1년에 출애굽을 했다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성경 민수기라든지 또 신명기라든지 이런 다른 성경의 절대 지지를 조화가 되지 않고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4,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피게 되면은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었으면은 구약 성경 전체의 맥을 잡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족장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 4,000년 역사 속에서 족장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사사시대까지 약 900년 동안 이 시기를 1단계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는 족장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족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 몇백 명이나 되는 이런 그 부족 무리들을 이끌어가는 부족의 우두머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동선을 성경에는 그들의 개인적인 이동이나 움직임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동선은, 이동이나 움직임은
그들 부족 전체가 이동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더 정확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BC 1950년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 가족과 아브라함만이 떠난 것이 아니고 그들 부족 전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더 옳은 이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족장 시대는 시간적으로는 BC 1950년에서 야곱이 그 가족 70명을 데리고 에집트로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약 240년의 긴 세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240년의 긴 세월 동안을 이 족장들은 정착하는 땅이 없이 이곳저곳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신명기 26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은 유리방랑 생활을 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내 조상은 유리방랑 생활을 하는 아람 사람이었다. 그러나 족장들이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의 주 무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삶의 주 무대는 가나안이었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0년 후에 BC 1710년 야곱이 그 가족 70명을 데리고 에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7절에서는 야곱이 많은 재산과 그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에집트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도 가족만이 아니죠. 부족 전체가 에집트로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에집트까지 에집트 그 고센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서 에집트 고센까지는 직선거리로 120km, 약 한 300리가 되죠. 300리기를 이동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집트 고센 땅으로 들어간 것은 고센 지역이 그 당시에 수자원이 아주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초기 60년 그러니까 1710년부터 1650년까지 초기 60년 동안에는 노예살이를 하지 않고 태평스럽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650년경에 애굽의 그 힉소스족이 물러나고 힉소스족들이 축출이 되고 에집트 제15왕조가 들어서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노예살이 고달픈 노예살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은 380년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제15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노예살이가 시작되는 이것을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통치를 하였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통치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집트 제15왕조를 말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하고 이제 이게 파라오들의 성경에는 바로라고 나옵니다만 파라오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그리고 이제 에집트에서 430년의 생활이 끝난 후에 이제 BC 1280년경에 에집트를 탈출합니다. 이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죠.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의 모든 곳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재해석을 하고 또 새롭게 기록을 하고 인용을 하고 많은 곳에 기록을 하고 심지어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조차도 출애굽 사건을 재해석을 하고 또 새롭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에집트를 탈출을 해서 물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물 한 방울이 나지 않는 뜨거운 그 광야 사막 생활에서 바로 코앞에, 바로 눈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광야 사막, 그 뜨거운 사막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 한 방울이 나지 않는 광야에서 가장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바로 코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이미 틀을 잡고 살고 있었고, 그 중에 오늘 우리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블레셋 족속들, 이들은 당시에 철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철 기술을 다루고 가공하는 데 1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에 벌써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마차를 만들고 철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유능한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이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칼도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스라엘로서는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아무런 힘이 없는, 정말 뭐 한국 마음도 한 대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캄보디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약소 국가가 미국하고 맞붙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약소 국가 미국하고 붙어가 계란으로 배치기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한 방울이나 바로 코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물 한 방울이 나지 않는 뜨거운 사막에서 살았던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전쟁 준비 기간이었다. 이제 영적으로도 준비하고 정신적으로도 준비하고 또 전략적으로도 준비하고 무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더 현실적인 대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친 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가나안 땅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루벤 지파, 시몬 지파 12지파가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아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앙 정부도 없고 대통령이라는 지도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12지파가 붕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10계명, 계약, 율법,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그들은 함께 결속하고 하나로 묶어지고 같은 민족으로 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일어나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사 또는 판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사사시대, 판관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사시대 200년 동안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것으로 하나로 결속이 되고 모장이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없고 또 지도자도 없었지만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계약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계약 공동체.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내산에서, 광야에 있을 때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10계명, 그 계약을 중심으로 결속되고 하나로 뭉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00년의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주변 상황을 살펴보고 이렇게 살펴봐도, 우리나라도 중앙정부가 있어야 되겠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1020년경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 왕으로 추대를 해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 사울은, 정신적인, 영적인 많은 문제가 이제 사무엘 상하에 우리가 잘 나오는 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시기 질투라든지 이런 뭐 정신분열이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고, 이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부터는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많은 영토를 확장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다윗 제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큰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000년에 등극을 해서 960년에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960년의 그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솔로몬이 이제 960년 이어 922년까지 약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하는데 요 시기에 이제 솔로몬이 통치했던 960년에서 922년 요 시기를 우리가 또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은, 솔로몬이 960년에 922년에 통치를 끝내고 922년에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남북 두 나라로 쪼갈라지게 됩니다. 쪼갈라지게 되는데, 남북 두 나라가 쪼갈라지면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약 3000년 동안 이제 계속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 포로 생활, 이 끝이 없는 악순환. 솔로몬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후손들은 끝이 없이 정말 계속 정말 불행의 가시밭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둘로 쪼갈라지고 그 다음에 계속 3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고 지배를 받고 멸망을 당하는 거기에 그렇게 된 원인, 그 기초를 깔아놓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게 되면 그 한 번의 그 명판결 때문에 솔로몬을 우리는 지혜의 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전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솔로몬을 잘못 알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4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고 어리석은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그 큰 대제국을 물론 12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해서 그는 평생을 술과 여자, 부귀영화, 검은 보석으로 치장장 부귀영화, 향락을 누리는 데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흥청망청거리다가 결국에는 나라의 재정이 악화되니까 심지어는 나라의 땅까지 팔아먹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4000년 역사 속에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땅을 빼앗겼다는 왕은 있지만은 술과 여자, 향락, 부귀, 영화에 흥청망청거리다가 나라의 땅까지 팔아먹었다는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3000년의 그 불행의 역사에 기초를 깔아놓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다 이 말입니다. 922년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한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과다한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과다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거두어가지고 부귀영화를 즐기는 것.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땀과 피를 짜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자기는 향락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흥청망청거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3000년의 그 불행한 역사에 밑바닥을 깐 사람이, 기초를 깐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40년 통치를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서 주목하고 우리가 깊이 있게 냉철하게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BC 740년에서 701년까지 한 40년 기간인데요. 740년부터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왜 달라지게 되느냐면은 그전에도 물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존재했지만은 740년부터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으로 급부상을 하면서
오리엔테, 고대 그 중동 오리엔테 전체 지역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는 아시리아의 식민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740년에서 701년까지 이 시기에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은 이런 정말 이스라엘 4,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미가라고 하는 대예언자들을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들을 그때 보내주셨어. 그들이 그 시대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 주목해야 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미가 다 중요하지만은 이사야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721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7년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난 뒤에 이제 3,000년이라는 세월 전 세계를 떠돌이 생활을 할 때에 방랑 생활을 남의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할 때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탈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고유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 기초 그 토대를 닦아준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4,000년 역사 속에서 이사야만큼 영적인 정신적인 걸출한 지도자를 우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기원전 BC 740년에서 701년 그때의 남맥상은 이사야서, 호세아서, 미가서 이런 데에 그림을 그리듯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피비린낸 나는 정말 인간 도살장을 방불케 하는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훗날을 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721년 북이스라엘은 끝장이 나고 맙니다. 끝장이 나고 그때 아시리아들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아시리아 사람들 정착시키고 이주시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721년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끝장이 나고 아시리아에 계속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612년에 아시리아에는 바벨론에 가장 잔인하다고 소문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끝장이 나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 587년 남아있던 유다 예루살렘도 587년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끝장이 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587년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에 그때 이제 597년, 587년 또 592년 이런 3차 포로 1차, 2차, 3차 포로로 이제 포로를 붙잡아 갈 때에 이때 이스라엘의 유능한 인재들 다 잡아갔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그때에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 학자들이 모두가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법궤, 그 성전에 안치되어 있던 하나님 법궤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을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바벨론 느부갓네살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그때에 아마 성전 보물들도 같이 탈취해 갔기 때문에 그때 가져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587년에 이제 끝장이 나고 유다와 예루살렘도 끝장이 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유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또 539년에 바벨론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539년부터는 다시 이스라엘은 이제 페르시아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는 대로 페르시아 제국은 그 당시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인들의 그 당시 정책은 물론 이제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나옵니다만은 이 키루스 대왕의 성품 자체도 온화한 면이 있었고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었지만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정책이 피지배국의 종교, 문화, 관습 이런 걸 다 인정해주는 그것이 페르시아의 기본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제 유다로 귀국하게 되고 그 귀국을 할 때 이제 느헤미야를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가 BC 445년경.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428년경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개혁을 하고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정비를 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만은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폐허가 된 나라를 일으키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구체적으로 잘 나와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지배에 이제 들어가게 이제 그러니까 요 지도에서 이제 보시는 대로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 시대는 이스라엘은 하나의 그저 조그마한 페르시아의 지방 속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페르시아 지배를 받다가 약 한 200년 동안 페르시아 지배를 받다가 336년에 이 페르시아는 그 마게도니아의 불세출의 사나이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페르시아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336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BC 332년에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332년에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더의 전쟁에 패해서 쫓겨다니다가 자기 밑에 부하에게 살해를 당하고 페르시아 시대는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렉산더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알렉산더는 얼마 못 가서 짧은 기간에 통치를 하다가 323년에 급사해버리고 맙니다.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알렉산더 밑에 알렉산더 부하였던 프텔레마스와 그 다음에 셀루쿠스 이 두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300년에서 약 한 160년까지 그러니까 140년 기간이죠. BC 300년에서 160년까지 이렇게 프텔레마이어스, 셀루쿠스 이 두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BC 160년경에 마카비 독립운동으로 대표되는 하스몬 왕조는 BC 142년에서 BC 63년까지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버텨오다가 BC 63년 결국에는 이 하스몬 왕조도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BC 63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멸망당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로마의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다가 73년경 서기 73년에는 이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서기 73년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멸망당하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이제 전 세계를 떠돌이 생활을 다시 나라 없는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전 세계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의 생활은 정말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말로 표현하면 한 가지만 우리 예를 든다면은 우리 전 세계 근대사에서 1940년에서 43년 사이에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 끌려가서 어린이 150만 명을 포함한 600만 명이 독가스실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1948년 5월 14일 영국의 팔레스틴 통치가 끝나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1948년 5월 14일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땅이다라고 하고 독립을 선포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저렇게 부흥시켜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4000년 역사를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4000년 역사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때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세계 역사의 압축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한번 살펴서 또 역사적인 삶에 특별히 이스라엘이 남북이 분열되고 서로 물고 뜨고 싸울 때는 주변국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침공한 이스라엘을 먹어치웠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현실에서 우리도 남북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은 주변국들이 우리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이 역사적인 거원을 우리가 꼭 새기고 우리가 정말로 남북 화해의 길로 가고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 발전하는 길을 모색하는 그런 길로 나가야 될 줄